다 같이 우리 통성기도로 오늘 밤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통성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양이 우리 하나님의 딸 예양이 감기 몸살로 아버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새 힘을 얻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청명과 능력을 얻어서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주인 손자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저 멀리에 있는 우리 황강용 집사님, 숙모님이 코로나로 지금 5일 동안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그 코로나로 통해서 고통받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한능경 집사님 바로 암에서 고침받았는데 또 소화불량 그리고 위가 속이 쓰리고 고통을 당하고 또 입술이 입 안이 헐어터서 식사를 잘 못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각색 병든 자를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 불치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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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님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도 예양이 귀한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기 몸살로 아버지 누워있을 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려다 감기 몸살 열병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기 몸살 모든 열매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묶임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축제의 마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감기 몸살이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청명 능력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여 새 힘을 나게 주셔서 주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옵소서. 자리를 들고 일어설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거나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감기 몸살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 나리 예수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주 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갈지어다. 뛰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주여 만나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해주시옵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고침받을 지어다. 시작 고침을 받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받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경 기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병에도 고쳐주시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지금의 회복 중에 있어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터고 아버지 소원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역사하고 있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위에 속쓰는 역사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원세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장의 속쓰는 역사가 나타낸 예수 우리도 원세로 묶임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시작사라일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소화 잘 내며 할렐루야. 속쓰림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이마님으로 뜬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재생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한강용 집사님 외숙모가 아버지 집사님이 코로나 아버지 19로 5일 동안 아버지 누워서
주여 고통 가운데 혈맹 가운데 헤매고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만병의 대응원이 된 주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이루고 우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코로나19 병마가 성령의 불러 소멸되어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온전히 고침을 받쳐다. 할렐루야. 온전히 고침받았잖아. 할렐루야. 열병이 떠나가고 코로나19 병마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사라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뼈대며 고침받는 역사가 임했잖아.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쳐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김백수 집사님 아버지 쓰러져서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죽음은 죽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보며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주여 암병부터 모든 무치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에게 시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묶임을 받고 사탄 마귀가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죄법 일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오 주여 역사의 주를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권 물권 밀권이 필요한 자 물권이 필요한 자에게 여호와 이래 준비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신 후에 권영숙 사모님 기도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찬송은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믿음 기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교도 가지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교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계시의 비밀을 묻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의 비밀을 묻는 자. 계시의 말씀은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사도 요한 그 제자에게 보내주셔서 보여주셔서 들려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남기는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남기는 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 이름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아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에 사건이 일어날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책은 창세기요,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도 살펴보거니와 요한계시록은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 해석이 까다롭고 해석이 어려워요. 상징적인 숫자로 환상으로 모든 걸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볼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세지만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바로 해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이때가 AD 81년에서 96년 사이입니다.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치하에서
기독교 신앙의 박해를 받고 판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보면 종말론,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종말론적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바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생명의 주님이시요 의의 주님이신 평화의 왕이신 오늘 오전에도 말씀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주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계시를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사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고 마지막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믿고 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로 구약에는 묵시록이 있는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것도 환상과 음성과 놀라운 기적으로 기사로 기록된 묵시록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도 이 계시를 받는 역사가 오늘 이것은 종말론적인 오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거.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 세상은 영원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작했으면 마치는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개인이 태어날 때가 있고 돌아갈 때 죽을 때가 있듯이 이 역사도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창조 후로 세상이 끝나는 날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드려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록 장소는 반모섬이에요. 이 반모섬은 에베소, 지금의 터키지요, 터키. 지금의 터키에 속한 에베소에서 마주보는 건너편에 에게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죠. 흑해가 있고 뭐 에게해가 있고, 이 에게해 반도의 연안 반도에 속한 에베소에서 마주보고 있는 에게해 연안에 있는 작은 섬으로 당시 로마 정부에서 죄수들을 유배시켰던 그곳이 바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 터키 남서쪽에서 약 90km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작은 섬이, 떨어져 있는 섬이 사도 요한이 기독교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유배되어서 약 18개월 동안 거기 동굴에 있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환상과 계시와 음성을 들어서 그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늘문이 열려서 계시의 문이 열렸다고 말입니다. 자, 이 성경을 왜 기록해 줬는가?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당시 로마의 속국인 이 에베소나 모든 것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황제 치하 말기쯤 돼가지고 극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네로 황제가 더 엄청난 박해를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AD 54년에서 68년의 네로 황제의 박해는 유명하죠? 이때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그런 역사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박해가, 로마 나라 내에서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을 시키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일어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때가 네로 황제 때고, 그 다음에 이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광범위하게 자기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든 세계까지 뻗쳐가지고 이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러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그러죠. 네로 황제는 자기 로마 내에서만 강력하게 했는데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게 없었고 했는데, 이제는 도미티아누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르게 했고,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유배를 보내고 죽이고, 이런 폭풍이 몰아치는 듯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할 때에, 이런 극렬한 박해 속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갔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쓸쓸한 가운데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될 때 이 교회에 이루어질 일을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고 신비한 놀라운 역사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천성문이 열리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간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한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급박한 이 신앙의 박해통에서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재림이 가까우니 재림을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보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박해가 심해서 죽음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한데,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우니 신앙을 부인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교하여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교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소아시아의 7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를 상징을 해요. 우주공간에 있는 대표적인 지상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하고 1절부터 이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하고 했어요. 계시의 말씀,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죠. 계속 말씀드리거니와 10개자 보일 시자,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의 역사를, 하늘과 땅의 마지막 때의 비밀의 역사를 그 믿는 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다. 장차 될 일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해석 나와 있죠. 아포칼립시스,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그 믿는 자녀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답안지를 다 보여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힌트를 주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힌트를 다 알려줬어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계시를 통하여 열어서 비밀의 말씀을 보여주신다. 그 믿는 자녀에게 감추었던 비밀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어떤 자에게? 예수의 피값으로 씻음받고 속죄함을 받는 그 사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비밀의 역사를 보여줘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죄 사함 받는 자에게.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주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요, 속히 될 일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기록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세상 마지막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 아래 아버지께만 아신다 하고 말씀했어요. 이 아버지께만 아신다고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 계시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 계시의 바로 근원, 계시의 경로의 근원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전달하여 기록하게 했다 하고 순서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에게 말씀을 천사에게 보내서 그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여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게 했다 하는 경로가 나와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 곁에 섰던 제자, 성만찬에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 서신을 남긴다, 보냈다 하는 말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다. 그 복음에는 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말세 주말에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어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그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인데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구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나는 여호와라, 그 말씀과 같아요. 이 말씀이 스스로 계신 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고 절대다시시오 전능자시시오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 하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계신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자, 절대자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신 자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은 스스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자시오, 말씀하시는 것은 불변하시는 변치 않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한 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땅에 살면서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회복되는 믿음, 치유함을 받는 믿음, 이런 모든 역사가 체험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체험이 된다고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내 것으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생명의 떡이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 연조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30년 교회 다녔다, 50년 믿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30년, 50년 해가지고 형식적으로만 다니면 뭡니까? 말씀도 안 믿고 거룩하려고 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루를 나왔어도 1년을 했어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늘 본 말씀인 계시 말씀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환경과 세상과 모든 걸 초월하여 이기고 오늘 나가는 그런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환경과 처지와 모든 것들을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걸 바로 이기고 물리치고 정복하고 다스린 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여우를 통하여 거슬려 올라가듯이,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신앙은 표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독수리 나랑 같이 날아 올라간 줄을 믿습니다. 이거 달라요, 이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과 달라요. 죽음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쩌고 처지가 어쩌고, 이건 불신앙 불순종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계시를 깨닫고 내 것으로 말씀이 생명이 되어 능력이 되어 사는 사람은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그러죠. 있는 처지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조건과 모든 처지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중국으로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바꿔줘요. 놀랍게 역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데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세상 끝날에 세상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이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예수를 믿어 믿음을 지킨 자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휴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혼들, 거듭난 영혼들은 하늘나라로 휴거되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되겠죠. 말씀을 잘 알고 오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돼요. 전쟁이 나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 예수님 오실 재림이 가까울 때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질병과 고통이, 이걸 옛날에는 성경에는 연병으로 표현했어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창궐하고 마지막 때에 말세지 말에 대환란이라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우리가 새벽 예배에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그죠? 섬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제주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해가 없어져 버렸어요.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옥녀봉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 출근했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말세에 천지개벽이 일어나 버립니다. 땅이 진동하여 땅이 없어져 버리고 산이 없어져 버리고 하늘에 별들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가 여러분 사라졌다고 생각해 봐요. 돌산이라고 하는 큰 섬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순천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바로 닭이 그 새끼 병아리를 바로 품에 뽑듯이 하나님이 생명의 날개 속에 그 자녀를 감춰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오늘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오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약속의 말씀. 안 놀랍습니까? 제주도가 사라져버렸는데 안 놀래요? 마지막 말세에 세상 끝날의 심판 때 그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나 버린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계시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재림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운행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착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추는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믿는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깨어 기도한 자에게는 그렇죠.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맑고 밝은 그런 영혼이 돼야 됩니다. 맑고 밝은 영혼이 되면은 다 하나님이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여 있으면 모릅니다. 듣지를 못해요. 영적인 눈이 감기고 귀가 가려버리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이 필요 없다는 줄 알잖아요.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이, 푸켓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 거기 여기가 낙원이고, 나가면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야자 열매가 다 주렁주렁 달려있고, 리조트가 있고, 보트를 타고, 천당보다 더 좋은데 뭐들어 천국 갑니까? 여기가 낙원인데, 천당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믿어지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승리의 계가의 날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통곡과 탄식과 버림받은 심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 리조트에서 보트를 타고 즐기고 했지만은 불심판으로 쓰러져 심판을 당하는, 멸망하는, 통곡하고 타식할 날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성경에서 오늘 요한계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죠? 주님이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리조트, 아무리 좋은 파라다이스가 있어도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자는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응?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자다가 깨는 같이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성도입니다. 축복받은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계시의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전 사건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고 이 세상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하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초점을 맞춰 증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몰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분명한 신앙생활한 목적이. 세상 끝날이 있고 인간의 개인의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을 예비하고 사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것을 요한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광스러운 성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당신은 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오늘 이 대답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의 지상낙원 파라다이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잠시 잠깐인 인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기를 위하여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말씀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증거하고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고 인력편지와 같이 사는 사람들, 망망대해 판때기 하나가 떠 있어 파도가 이리 치면 이리 밀고 저리 치면 저리 밀고 하는 인력편지와 같은 그런 신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는 목적이 없어요. 물결 이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떠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지, 종착지를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계시를 믿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비밀의 역사를 깨달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주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생활도 미리미리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어느 분은 기도 생활을 저축과 비교를 했어요.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기도 생활도 미리미리 저축을 해야 돼. 기도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을. 응? 급박할 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됩니까? 미리 환난을 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미리 깨어서 기도하고. 다른 거 아무 생각 필요 없이 신앙은 객관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고 본질적인 감사를 드리라고 했죠. 무엇을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억만 죄악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사실, 구속의 은총으로 나를 나의 억만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본질적인 감사의 조건이요 기도입니다. 뭘 줘서 들어줘서 뭘 돼서 이루어져서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조건이 붙일 필요가 없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하는 감사 찬양의 바로 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신앙은 변치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변치가 않아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요. 그런 신앙으로 성숙되어 성화되고 마지막에 영화되는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사실,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내용은, 두 번째는 그 계시의 내용이 반드시 속기될 일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이고, 그 세 번째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속한 자가 말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날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내용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야, 초대교회 당시는 성경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두루마리 책을 한 권 가지고 한 사람이 대표로 낭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같이 다 개인적인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한 사람이 교인들 대표로 해서, 예를 들어 100명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대표자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 그 말은 오늘 바로 성경을 보니까요, 내용의 해석을 보고 주석을 보니까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단수로, 바로 원문에 단수로. 이 말은 뭔가, 수많은 사람 중에 두루마리 책을, 성경을 대표자 한 사람이 낭독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거 읽는 자 그 말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대표자가 낭독을 한답니다. 지금도 회당에서. 믿는 마음으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읽은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듣는 자라고 하는 뜻은 보니까 듣는 자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읽는 자는 한 사람이 낭독을 하고 대표로 낭독을 하는데,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지금 성경의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생명적으로 받아 먹어버린 사람은 성경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약속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내가 너를 치료해야 한다. 아멘. 치료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부자가 되기를 아멘. 믿습니다 하고 노력하고 힘써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물건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듣는 자 이거죠. 말씀을 듣는 자는 복수로 되겠다. 재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성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주제입니다. 듣는 자, 재림의 때가 가깝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때가 가깝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지금 때라고 하는 시간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간을 헬라 말로 카이로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카이로스 원문에.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역사의 시간을 카이로스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깝다고 말이에요.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 때는 카이로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점으로 종말의 시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종말의 시기를. 때가 가깝다 하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이것도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만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수많은 자를 지키고 있다고 말이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응?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반대로 말씀했죠?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지키지도 않는 자는 어때요? 그 영혼에게 화가 임한다고 말입니다. 화가.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지금. 엊그저께 한번 승주 골프장을 한번 지나오다가 한번 들려봤어요. 아들하고 같이 가봐요. 승주 골프장. 야, 승주 골프장 한번 오랜만에 들렸더니 별천지 돼요, 별천지. 낮에도 가니까 경기도 같이 고급 차는 많은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니까 막 그 넓은 주차장에 막 새까만 차들이 확 주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젊은 남자들은 카를 타고 그 별천지예요, 별천지. 골프장에. 경기도 쪽에 가보세요. 그 넓은 주차장에 그 나무가 빽빽하고 그런 낙원 같은 곳에 세단들이 막 새까만 차들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래요. 경기도가 골프장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 골프장만 이런 거 아니라 다 경기도 골프장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어지겠습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게 화가 있다. 마지막 때에 버림받는다.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다. 지금은 좋지만은 멸망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불 속에서 영원한 불못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말씀 중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의 예언대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천하 만민이 보는 가운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믿음을 굳게 짓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살라 하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 내용 보면 이 지상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 계시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고 듣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화평해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에 됐던 막힌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영혼이 바로 영적으로 교통을 하고 대화하게 되고 그러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와요.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은혜와 평강은 곧 성령으로부터 성령 7영이 그랬죠. 원래 성경에 7영은 완전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충성스러운 증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스러운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믿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을 주시고 오늘 우리 믿는 자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그걸 잊지 말고 살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과 천사장의 구름을 타고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빛나는 밝은 모습으로 권세 있는 주님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다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서도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고 바로 소리치던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그들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공개적으로 재림하신다고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재림 신앙을 준비하고 은혜와 평강 속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불타서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못 박아 죽인 자들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한다고 하는 사실, 이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세상 욕심, 세상 유혹에 빠져서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하는 문이 열릴 때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입니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낮에 예배 시간을 깜박 광고를 못 드렸는데 이 19시 30분 늦춰가지고 낮이 길어지고 해서 7시 밤 7시 30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고 없도록 그렇게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사남매 후손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우리 강인근 집사님 가정 황다니엘 김혜영 사모 머리 위에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권속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가는 길과 건강과 앞길과 기업 후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